지역을 이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거기서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지역으로 두 사람이 이동했는데 이 지역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버가 이런 지역들이 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은 아닙니다. 터키에 있는 지역들이고 그것도 오래전 도시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친숙한 지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 문화와 또 당시의 지리, 역사를 아주 꼼꼼하게 공부했던 그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 화려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좀 부족할 정도로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두 지역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할 때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갔던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당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회당이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회당을 찾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한인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 또 한인 마트 이런 거 찾는 것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사실 좋은 교회, 좋은 마트를 찾는 게 어렵지 한인 교회 이렇게 찾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역들은 어떨까요? 이 아칸소 주에 있는 링컨이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떨까요? 거기가 도대체 어딘가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최근에 화제가 된 많이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내리는 영화가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미나리?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에서 캘리포니아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가정이 아칸소에 있는 아주 시골 마을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큰 몇 에이커 되는 땅을 사서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한번 크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이제 꿈을 안고 간 곳이 이 아칸소의 한 시골 마을인데, 이 영화에 보면 한국 사람이 워낙 없는 그런 시골 마을이라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미국 교회였습니다. 한인 교회 또 한인 커뮤니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교회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이 루스드라 지역이 좀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세워지려면 적어도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여야 유대인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민자로, 디아스포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착할 때 어떤 시골 마을 아무도 없는 그런 지역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됐습니다. 이고니온 같은 지역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일상적으로 찾아갔던 그런 지역은 대부분 도시 중심으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는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 10명도 모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회당이 없다고 해서 혹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사람들이 모이는,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나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광장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 남성이 한 명 있었고,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주의 깊게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설교하면서 보니까 이 장애인 남성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잘 듣는 것입니다.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아, 이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부터 파악할 수 있었을 정도로 열심히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바로 일어서서 똑바로 일어서서 걸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장면 여러 차례 우리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걸린 그러한 환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 봤고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고 있던 그 장애인 남성을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던 것 우리가 보았죠. 그 같은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계속해서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 멈추지 않고 도시라고 시골이라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 없는 곳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중요한 이 두 사도를 사람들 별로 없는 유대인 회당도 하나 없는 그 루스드라 작은 마을에 보내신 이유는 아마 이 장애인 남성 이 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바쁜 바울과 바나바를 이곳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지역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보통 때 하던 대로 회당이 있는 마을로 가고 또 회당이 있는 곳에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남자를 만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 곳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물론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와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조금 다른 장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던 곳이라면 바울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꼭 하나님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지역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보내셨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를 이곳에 준비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미래에 있을 그 상황으로 돌려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있습니까? 이런 말씀 있죠.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16장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14장보다 한참 뒤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장하는 상황이었겠죠. 아마 디모데가 참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 그 스토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루스드라에 처음 갔을 때 이곳에서 디모데와 또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패밀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디모데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 함께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돕고 또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 디모데만큼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과 마음이 통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로마 감옥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순간에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찾았던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본인의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신실한 친구였고 또 믿음직한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를 만난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 작은 마을 시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이 마을은 유대인의 회당도 하나 없고 인적도 드물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마을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장소도 그리고 그 어떤 시간도 허투루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바울이 처음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내가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감 가지고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귀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시간, 장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평생 앉아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준비하시고 평생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갈 귀한 동역자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뢰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이 작은 마을,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과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지역 사람들이 갑자기요 루가오니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방언, 사투리, 시골 사투리였던 것 같아요. 아마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살아보신 분, 지방 출신인 분들은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표준어를 사용하다가도 흥분했을 때
혹은 정말로 다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혹은 고향 사람, 아주 반가운 사람 만났을 때에는 그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있었던 그 방언이 나오죠. 흥분하고 또 이거 좀 빨리빨리 내가 알려줘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 루스드라가 시골이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전에는 이 헬라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였기 때문에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이 그 즉시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야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알게 되죠. 이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신이 잠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와서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나바를 가리켜서는 이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가 높은 사람입니까? 헤르메스가 높은 사람입니까? 그리스 신화를 아시는 분들은 제우스가 그 그리스 12개의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이 제우스이죠. 모든 신 중에 최고 높은 신이 제우스였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그 제우스의 명령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신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봤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딱 보니까 누가 제우스처럼 생겼다는 걸까요?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기품이 있고 훨씬 위엄이 있고 저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더 탁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시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보자마자 제우스다. 바나바가 제우스고 말 잘하는 저 사람은 헤르메스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증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몸집도 왜소하고 여러 가지 몸에 질병도 많이 있고 다리도 불편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여러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것을 외형적으로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그러한 악조건, 사람들에게 제우스라고 불리지 못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그토록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그 마을 전체로 퍼집니다. 그러자 이제 13절의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자,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마 그 마을 바깥에 제우스 신을 모시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신전의 제사장이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소를 불이 나게 끌고 그 현장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환, 월계관이죠. 그리스 로마 지역의 그 우승자, 아주 뛰어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그 화환을 가지고 옵니다. 2개를 챙겨서 왔겠죠. 그래서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 앞에 소를 바치고 사람들이 절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화환을 걸어주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까지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갑자기 자기들 앞에 소를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태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방식이었죠.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달려서 들어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가로막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말,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예. 여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두 가지를 비교하면 정반대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루스드라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 문화에 여전히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신으로 만들면서 그 신 앞에 절하고 심지어는 사람조차도 신으로 떠받들면서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뭔가 대단한 능력을 보이자 평소 자기들이 도저히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특출난 아주 능력을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부르면서 그들 앞에서 제사하려고 했다. 그들이 이 일만이 아니라 매사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지만 특별히 이 그리스 사람들 이러한 마음이 더 분명했었죠. 아주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살면서 좋은 것, 유익한 것들 있으면 뭐든지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지혜, 우리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이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죠. 지혜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여신 앞에서 비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사랑, 미 이런 거 좋은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아름다워지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만들고 그 여신 앞에서 더 아름다워지기를 또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예술, 문화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을 발전시키는 아주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인들은 아폴로라고 하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자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라고 하는 여신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모든 것,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 앞에서 절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그리스 사람들의 심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이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신 제우스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내려왔구나.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들이 원하고 있는 또 다른 능력들을 간절히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죠. 이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 절해서 자신들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숭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앞에서 절하여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신신당부하면서 어떻게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그럼 바울은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신의 자리,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히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위치를 낮추죠. 자신들의 위치를 낮춥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들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똑같은 연약함,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도 당신네들처럼 똑같이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병들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우리 앞에 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한 안진뱅이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는가?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높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을 여러분들에게로 지금 보내셔서 복음을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당신들이 하늘로부터 비를 얻게 된 것도, 때가 되어서 열매를 얻게 된 것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것도, 그것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십시오.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혹은 돌로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상들 섬기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섬기십시오. 정말로 반대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한쪽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신으로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모습, 사람이든지 그것이 능력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혹은 건강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앞에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이 한쪽에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높이지 않는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행한 그 이후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자신들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떠받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영광을 본인들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 더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자가 낫게 되는 그 기적의 능력을 본 것보다도 자신들이 참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모습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의 위치를 지키며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만 돌아가십시다. 신이 되기 최고의 환경에서, 신이 되기 좋은 최고의 환경에서 신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인 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겸손한 믿음의 고백,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헤롯 왕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 아주 극찬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이것은 신의 소리다. 그랬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헤롯 왕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환호할 때,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서 소를 바치면서 절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저녁에 함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강함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 루스드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던 것을 함께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